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끝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세상의 끝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고 또 죽었다가 또 짐승 나왔다가 또 사람 나왔다가 이렇게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을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 시작과 끝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이제 가나안 시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지나고 가나안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 상하 시대에서 열왕기 상하 시대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바다니, 요엘이니, 하박국이니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로서 이제 이 구약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중간에 한 300년에서 400년 시간이 흐름이 중간 시대로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사실 세례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 선지자 아니라.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상에 오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달려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다시 세상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있어서 온 세상을 복음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거든요. 안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쫙 흩어집니다. 자 애굽으로 알렉산드로 내려가고 인도 쪽으로 내려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다 그때 흩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뭐 라가디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콘스탄 대제가 주 323년에 기독교를 여러분 국유화합니다. 그러면 더 확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시대가 여러분 1500년대까지 온 유럽을 훑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의 천주교가 뭐 모든 그 유럽과 이 아프리카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1508년도에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서 이 천주교가 조금 너무 행위적이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루터교가 나오고, 루터교가 나와가지고 또 장로교가 칼뱅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만들고, 또 장로교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한 1900년도까지 옵니다. 오다가 1910년대에 저 켄터키, 캔사스주의 토파츠라는 데서 처음으로 성령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사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린 거예요. 성령이 내린 거예요. 방언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사에 내리고,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단이 순복음교단입니다. 감리교에서 장로교에서 방언 받은 사람이 모여서 미조리 스프링필드에서 교단을 세우는데, 그게 어셈블리 오브 가, 하나님의 성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1900년 초부터 성령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 마지막 시대, 추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1900년부터 그냥 성령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디가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목사들이 그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합니다. 빌리 그램이 그 다음에 나와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유명한 목사님들이 쫙 나와서 성령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조영 목사님이 제일 성령운동을 많이 하셔서 전 세계 성령운동하고 방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빌리 그램 후임이 아들이지만은 그렇게 아버지만 못합니다. 조 목사님의 성령운동 시대만큼 지금 그 시대만큼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무슨 목사님, 옥무슨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추수 때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7초 전이다, 10초 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몇 분 전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예언자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은데 이 성경 보니까 오늘 보니까 노아의 때 같이 이맘도 그러하리라 알았어요. 노아의 때. 그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노아의 때 이런 사람들이 그럴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거 딱이네. 먹고 마시고 뭐예요? 방탕한 겁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먹기를 탐했는지 먹고 토하더라고요. 또 먹더라고요. 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토하게 해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먹으면 또 토하고 또 먹으면 토하고. 야, 근데 그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너무 탐욕적인 겁니다.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취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노아 시대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은 대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홍수가 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노아만 알아가지고 노아가 예언했죠. 노아가 여러분 이제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이렇게 청청한 하늘이 청청한데 심판이 와.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참 놀라운 것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치니까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졌으니 사람들이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와, 사람들이 방주가 얼마나 크게 졌어요.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믿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오다 그치겠지. 이틀 오는 겁니다. 그치겠지. 3일 오는 겁니다. 그치겠지. 그래가지고 집이 잠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이 잠기고 야산이 잠기기 시작하니 그때서 사람들이 정신이 오거든요. 그 당시 무슨 홍수 대책도 없었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지나가는 겁니다. 방주에 가서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방주의 문은 누가 연다고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희한하게 그러나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만들긴 만들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잘 만들었는지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은 하나님만 여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만 여시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줘야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줘야 성령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요. 노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제가 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때 후회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40일간 비가 내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 교수가 창세기 가르치러 왔어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건방지다. 아무리 교수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출석부 하나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회개한 거예요. 1장부터 50장까지 싸그리 암송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몇 장 쫙 얘기하고 30 쫙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창세기를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사에서 한번 조사를 했대요. 노아 방주 때 진짜 홍수 나면 비가 어디서 왔느냐, 구름이 있었느냐, 그 과거를 쫙 나사가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이 지구에 대기권이 있습니다. 대기권에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지구 비누방울처럼 비누 우리가 호흡하면 방울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방울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자외선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100년, 1000년, 2000년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푹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구의 물로 싼 막이 터지는데 40일 걸린다. 쏟아지는데. 나사에서 이제 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랏산에 걸려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 그 아라랏산이 이 짝은 터키고 이 짝은 아르메니아 땅입니다. 아르메니 옛날에 그 러시아 땅이었어요. 거기 걸려있어. 그 밑에 제가 가봤죠. 아르메니아 가봤잖아요. 포도원이 2000년 전부터 포도원이 있던 거지.
그리고 노아가 그 포도원에서 포도 줍고, 그러면서 또 이제 족장의 시대가 시작되고 인류가 이제 발전해서 살다가 나중에 바벨탑을 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노아의 때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소돔 때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다.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더니 천사가 들어갔더니 천사가 남자처럼 들어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들면서 우리와 상관하죠. 그게 뭐냐면 나하고 호모섹스하자는 겁니다. 동성연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 했어요? 아니, 내 딸이 관여한 딸이 있으니까 내 딸하고 성관계를 해라. 내 딸을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필요 없다, 여자는. 남자들이. 그래 천사를 괴롭히잖아요. 그때 벌써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동성연애에 젖어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야지, 남자와 남자가 한다든지 남자가 짐승하고 한다든지 수간을 한다든지 그런 건 죄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죄라고 지적한 거예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 여자의 성관계를 넘어가지고 인간들이 여러분 그걸 시작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죄악의 관역에서 냄새가 나니까 천사 3사를 보내가지고 진상조사하신다며 맞거든요. 왜? 천사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도망가라. 소알성으로 도망가라. 가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확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를 다 태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불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이 지금 저 하늘에 떠다니는 혜성이라는 것이 제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에요. 큰 이런 혜성이 있어가지고 막 가다가 지구 부딪힐까봐, 막 그 한국 세계 과학자들이 그걸 다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게 지구 가까이 오는가. 그래서 미사일 쏴가지고 핵폭탄 쏴가지고 그 부서뜨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얼마든지 지구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불덩어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마지막이 된 줄 알아.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모든 징조를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참 사람들이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을 띄우고 화성에 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 무슨 성경이 필요하냐, 성경 없이 산다. 성경이 무슨 필요하냐, 성경 없이 산다. 그래가지고 저 인디애나주의 사우스 밴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은 동상을 하나 조각을 하는데 무슨 조각을 하냐면은 그 자기 발 밑에다가 성경을 발로 받고 그리고 이거는 미신의 책이라 써라. 성경은 미신의 책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동상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이 예언을 했냐 죽으면서 그러냐면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무덤에 뱀이 득실거리시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발로 밟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징 못한다 그러지. 그리고 동네에 큰 부자기 때문에 사람 다 알아요. 신문기자도 알아요. 그 얘기한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멋있는 무덤에다가 뭐라지만 조각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 발 오른쪽 발 밑에다가 성경을 갖다 깔아놓은 게 바이블 해가지고 미신의 책. 그리고 다 인간은 자유가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뱀이 득실거리셔요.
죽은 지 이틀밖에 아니 죽었는데 땅을 파일 거 아니에요. 땅을 파일 거 아니에요. 그 조각을 세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이제 뭐 장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파기도 전에 벌써 뱀이 득실 그런 거예요. 뱀이 너 땅 파는데 뱀을 100마리 죽였어요. 온 뱀이 다 왔어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뱀이 다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큰 뱀들이 다 와가지고 막 독사서부터 와가지고 막 그냥 맨날 신문에 하는 거예요. 뱀 나와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묻었어요. 그런데 자오제가 얼마나 뱀이 많은지 그 근처에 묘지에 가지 못해서 사람들. 그래서 신문기자가 뉴욕타임즈 뉴욕에 있는 신문기자가 그걸 취재하러 갔어요. 내가 취재한 걸 봤어요. 이야, 갔는데 뱀이 다 수백 마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거. 사람한테는 와! 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누가 한번 그렇게 예언 좀 해봐요. 죽은 다음에 성경 한번 발로 밟아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예? 아, 실제 있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간의 이 육체에서 유엔에서 말이야 동성애를 권고하지 않나. 세상에 말도 안 되네 소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키워 죽지 않다고 난리를 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죄가 아니라고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하는 말이 뭐라냐면 우리는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 상관없어. 자기 양심에는 그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중성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눈 감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죄는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이것들이 내가 지혜를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어 인터넷도 주고 이렇게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다 했더니 이것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선교를 안 다니고 맨날 죄만 지러 다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돈을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고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세상에 무슨 뭐 조주빈이 뭐예요? 예? N번방에 들어가가지고 미쳤어. 150만 있으면 선교하지. 그걸 말이 복잡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야 내가 그거 보고 정말 인간들 쓰레기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박사기 있으면 뭐 그런 사람이 지식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 쓰레기입니다. 그런 지식이 무슨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경고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지 마. 죄 지러 다니잖아. 호텔 다 문 닫아. 여러분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호텔 관계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정직원만 600명에다 딸린 사람은 1000명입니다. 뭐 하냐면 여러분 큰 그 일종의 말하면 서비스 회사인데 호텔에 모든 이 시트 그다음에 타월 전부 공급해주고 빨아주고 그다음에 파티하는 거 해주고 그다음에 무슨 호텔에 무슨 뭐 결혼식 하는 거 전부 서플라이 되는데 여러분 하와이 호텔이 얼마나 많아요? 호텔의 85%를 우리 아들이 합니다. 힐튼, 하얏튼 뭐 유명 호텔 다 해요. 우리 아들이 회사가 문 닫으면 호텔 문 닫아야 돼. 왜? 시트 누가 갈았지?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 반을 잘랐어요. 왜? 사람이 많아요. 호텔에. 그 유명한 호텔에.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 하와이 호텔에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럼 호텔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중간 방이 하루에 여러분 400만 원입니다. 비싼 거니 하루에 1000만 원. 진짜 비싼 거 하루에 3천만 5천만 원짜리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부자들이 자고 가는 방 하루에 5천만 원짜리 방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요 사글자방 가서 사는 거예요. 호텔도 아니에요 그는. 그런데 벌써 다 셧다운했어요. 호텔 오지 마. 꼭 매일같이
내가 4월 달에 벚꽃을 윤중래 벚꽃을 해주는데 구경 와가지고 술 처먹고 앉아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교회 옆에 여의도교회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꽃 구경도 그만해. 그거 내 거야. 꽃도 주님 거야. 그죠? 꽃도 주님 거야. 네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 꽃 구경하지 마. 꽃 구경 못하게 하고 바다 구경 못하게 하고 산 구경 못하게 하고 비행기 못하게 하시고 호텔 못 가게 하시고 집구석에 꽉 처박혀가지고 성경이나 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보고 집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봐. 인간이 능력이 있어?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쩔쩔매고 사는데 줄지어 송장이 나가는데 그냥. 유럽이 많이 죽은 이유가요. 유럽에 죄가 더 많아요. 이 인간들은 말이에요. 동성연애 거쳐가지고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짐승하고 섹스를 해가지고 수간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덴마크에서는 허락했잖아요. 유럽에 몇 나라가 허락했습니다. 양하고 섹스하고 말이에요. 개새끼하고 하고 말이에요. 미쳤어. 그걸 허락했다니까. 그 하나님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확진 왜 생겨요? 바이러스 사람 만났으니까 생긴 거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생기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내가 올 때가 다 됐다. 여러분,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희망사항은 아이고 주여 4월 5일 날 끝내주세요. No,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 10일 날 부활절은, 야, 부활절 놀면은 쓸데없는 인간들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전부 산으로 돌아다니는데 부활절 필요 없어. 4월 너 이러면 잘못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7월까지 넘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또 내년에 다시 온다. 더 센 게 온다는 겁니다. 들었죠, 여러분들? 설명을 한 것부터 보셨죠? 더 센 게 온다고. 주여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 도무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난 맨날 회개만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아는 분이 비행기에서 대한항공에 높으신 분인데 여러분 거의 22,000명이 반 이상이 집에서 쉬고 반 그만해. 그것도 다 자른다는 거예요. 기내식 하는데 보니까 사람 몇 사람 있어 막 텅텅 비었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살아있다.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가소롭게 여기고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지와 인간의 이성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단감을 가서 쾌락하고 너희들 그러는데 나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기름 준비한 자 누가 들려 올라갈 것인가? 누가 들려갔으니까 첫째로 우리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처녀가 나오죠. 25장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준비하고 잠을 자도 자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성령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은혜를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많은데 내 동생이 와서 형 은혜 좀 꿔줘. 돈은 꿔줄 수 있지만은 성령 꿔줄 수가 없는 거야. 구원은 꿔줄 수가 없는 거야. 내 거야. 그거는 하나님 나한테만 주신 거야. 네? 여러분 잠을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자줄게. 그런 거 없잖아요. 밥 대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은혜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받아야 돼. 아버지도 나와서 받아야 되고 아내도 나와서 자기 각자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대신 대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처럼 대표 나오는 거 없어. 각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준비하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여기 보니까 열처형이 다 졸았어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졸았어요. 그렇지만 준비한 여자는 오신다 그러니까 와닥닥 하고 나간 거예요. 우린 준비하니까 주님이 밤중에 자다가도 오시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밤에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자요. 그래서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하도 희한하니까 넥타이 풀으라니까 여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해. 예? 그런데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 목욕하지 않을 때 오지 마세요. 샤워할 때 오시면 안 돼. 늘 저도 뭐 깨끗이 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시니까. 할렐루야. 늘 준비하고 있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알곡이. 가라지 알곡은 열매를 분류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야. 주여 주여 해도 안 돼. 나 교회 10년 다녔어요. 안 돼.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제 벌써 한 달째 교회를 못 오니까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 뭐 간판도 새로 했다는데 LED도 새로 했다는데 그리워야 되는데 나 잘 됐다 이 판에 그냥 이 판에 잘 됐다. 아이고 교회 다 가기 싫었는데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사람은 진단해 보세요. 자가 진단해. 내가 진단 키트를 줄 테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회개해야 돼.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헌금해야 되는데, 아유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 판에 잘 됐다. 더 오래오래 가라. 교회도 안 나오고 잘 됐다. 아이고 신방도 안 오고 그냥 잘 됐네. 그런 사람은요 쭉쟁이 가라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와 이런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쭉쟁이는 마지막에 딱 뽑아가지고, 지금 알곡과 가라지 같이 엉켜 살아요. 추수할 때는 다 뽑아가지고 심판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고기 심판이에요. 물고기도 좋은 물, 나쁜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쁜 물고기 뭐냐? 지느러미가 없는 거예요. 미꾸라지, 장어. 유대인들이 절대로 장어 안 먹어요. 미꾸라지, 한국 사람이 장어를 좋아하고 미꾸라지, 추어탕을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자꾸 할 수 없이 장어 먹으라고 해서 가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왜 그러냐면, 왜 이 지느러미가 없는 걸 먹지 않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지느러미 없는 거는 대개 보면 진흙 속에 삽니다. 더러운 데 살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땅 속에 있는 그 지저분한 걸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물이 확 밀살이 들어오면 물살이 떠내려가요. 근데 송어하고 붕어하고 잉어는요, 보셨죠? 바위 타고 올라가는 거. 야, 그 콜로라도 덴버에 갔더니 산 위에요 물이 내리는데 이 폭포수가 있는데 송어가 그걸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야, 따탁 차고 올라가는데 한 30m 되는 데를 물을 역류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야, 멋있더라고요. 신앙은 그래야 돼. 차고 팍 치고 올라가야지. 조금 시험에 또 아유 맨날 나가 떨어져.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신방 가야 돼. 그 미꾸라지 신앙이야. 차고 올라가야지. 코로나 주의요 해야지. 바이러스 주의하고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어려워도 주의하고 올라가야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마 도태해가지. 저 사람도 들은 것 같고 확진 환자 같고, 저 얼굴 보니까 푸르르한 거 보니까 저 사람도 무슨 환자 같고, 누가 기침만 해도 오 놀래가지고 그냥 그러다 들어가요. 그러다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혹시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자연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믿음은 바랍니다. 성령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 타락에 휩쓸려 가는 사람, 불신에 휩쓸려 가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물고기가 아니고 이거는 버림받아요. 그냥 세상 영리에 와도, 그냥 세상의 물결에 지와도, 그냥 거룩한 물을 위해서, 성령의 물을 위해서, 이런 이 송어는요 맑은 물에 사는 거예요. 아세요? 미꾸라지는 지저분하게 살고 깨끗한 물을 위해서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되길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양은 뭡니까? 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여러분 양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양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고 염소는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모습은 비슷한데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양이, 불쌍한 옥에 갇힌 사람 돌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나그네 돌봐주고, 또 병든 사람 관해주고, 이거 예수님 뭐랬어요? 이런 사람이 양이다. 그러나 말로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염소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간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양이 되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영적인 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호령나팔 부시고 예수님이 감람새 올라가신 것처럼 이러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와 빰빰하면서 천국에 입신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천국의 이 음악 소리는요 자기가 들은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보다, 어떤 KBS 오케스트라 더 황홀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성경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 보니 바깥 이러면 뭐라 했어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밭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는. 순식간에 주님이 천군 천사 호령나팔 쏠 때 이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균이 들어오면은 폐가 섬유질 되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이에요. 일종의 폐렴이에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신 그날에는 우리는 폐가 필요 없어요. 왜? 저 대기권 올라가는데 무슨 폐가, 이 지상에서는 폐가 필요하지, 산소가 필요하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변화시켜서 우리를 올라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랬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버려두면 것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50%예요. 오늘 여러분 날 준비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아니 예수님 내일 아침에 진짜 오셔가지고 짠짠짠 하고 나면은 확, 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그냥 올라가는, 예? 할렐루야. 공중에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오늘 저녁에 이 예배 끝나고 오실지, 내일 아침 오실지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라.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해. 그러나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 늘 준비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준비해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시고 세마포를 준비하시길 주처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뭐 교단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휴거를 믿는 교단이 있고 믿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까지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다 믿어요. 이거는 천주교나 뭐 감리교 다 믿어요. 7년, 3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유엔이냐? 아니면 유럽 공동체냐? 아니면 푸틴이냐? 시진핑이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시진핑하고 미국은 아니에요. 유럽에서 나와요. 유럽의 연합 공동체가 나와가지고 지금 유럽이 자기들끼리 모였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메게돈 전쟁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박쥐 때문이야 아니에요. 원인은 결국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아 방주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너 인간들아 주의해라. 뭐 서울시청 앞에서 키워 죽지 한다고? 해봐. 할 수 있나? 하는 놈 다 걸려. 이제 왕창 걸려 이제. 세상 정신도 없는지 어느 때. 그리고 막 술집에서 마약 처먹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막 놀러 가가지고 저 발리에 가가지고 그냥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가지고 가서 휴양하고 올 일이지. 그냥 춤추고 난리 나다가 그냥 그 쓰나미 오고만 난리가 났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냥. 하나님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근신해서 깨 있어야 돼요. 근신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자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이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까?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제일 딱한 게 돈 많은 사람이 아주 답답할 것 같아. 나가 돈 없는 사람 갈 데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돈 많은 사람 이거 어디가 돈을 써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호텔을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부인이 해주는 집밥이나 먹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도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오살리도 안 가니까 야 집에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냥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 성경 일독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금식 좀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회개도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것도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원한 맺힌 사람 다 용서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다 돈 줄 사람 있으면 돈도 좀 주시고 할렐루야. 선교도 좀 하시고 약속한 것도 여러분 다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다 매듭을 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형님 왜 그러세요? 주님 오실 날 다 됐어. 내가 너를 마음에 품고 가면 되겠냐?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 꼭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그 왜 그러세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실 줄 몰라서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이라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나 내일 아침에 없을지 몰라. 그럼 나는 휴거하는 거야. 나 찾지 마. 전화 안 받거든 휴거한 줄 알아. 어휴 형님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